에스겔서 38장과 39장 말씀은 이 곡과 마곡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곡과 마곡에 관한 말씀은 묵시적이고도 종말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묵시적이라고 한 것은 그 의미가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종말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최후의 하나님과 또 이 사단의 세력과의 그러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 말씀을 보면 열방에 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이 곡과 마곡에 관한 그러한 전쟁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곡과 마곡은 그야말로 어떤 존재들인가? 악의 세력의 결집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나라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의 결집체와 하나님과의 전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곡은 그 악의 세력의 그 나라의 왕이고, 마곡은 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시 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징을 상징으로 번역하는 것, 문자를 문자로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보시면 종종 보면 상징으로 해석해야 할 것을 문자로 해석하고, 문자로 해석해야 할 것을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묵시 문학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묵시 문학이 성격이 그렇습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뭔지를 다들 몰라요. 뭔지를 다들 모르기 때문에 이단들이 사용하기 좋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만희죠, 이만희. 이만희가 계시록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알 길이 없으니까 처음 이만희에게 계시록 해석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이 맞겠거니 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묵시 문학은 그만큼 해석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희의 해석을 보면 저도 이만희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했는지 궁금해서 그 책을 찾아서 보았습니다. 그 책을 찾아서 보니까 정말 말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초등학생이 해석한 그런 해석에 불과한 해석입니다. 상징으로 해석해야 할 것을 문자로 해석하고, 문자를 해석해야 할 것을 상징으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참 이런 잘못된 해석에 넘어갈까? 그건 뭐냐면 본질적인 말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묵시 문학이 이처럼 이단들이 사용하기에 참 좋은 그런 해석입니다. 이 곡과 마곡에 관한 말씀도 묵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종말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이단들이 사용하기 딱 좋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종말론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마지막 시대에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곡은 누구이고 마곡은 어떤 나라이고 러시아가 일어나고 이슬람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성사학자도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성사학자가 없습니다. 어떤 학교의 성사학자들도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세대주의 해석의 방법이 잘못된 해석임을 여러분 우리는 이 한국교회의 신학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도 한때는 세대주의적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어떤 나라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잘못된 해석을 하다가 다른 교단의 신학교의 교수와 교단들로부터 이단 시비에 걸려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이 종말론을 해석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입니다. 이 곡과 마곡에 관한 이야기는 이 에스겔서에서도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번 이 곡과 마곡에 관한 말씀은 이 곡과 마곡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악의 세력의 결집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의 결집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 내용을 38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39장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력이 최후 승리를 얻게 되고 그리고 이 곡의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 곡의 멸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이 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곡과 그 협력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대적자들은 정말 모든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공격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곡이 멸망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각종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주도하였던 이 침략군의 우두머리 곡이 전쟁에서 참패하고 그 자신이 쓸쓸하게 이 광야에서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곡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한 이유가 뭡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7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여러분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곡과 곡 연합군들의 이러한 패배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들을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9절에서 이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땅이 이 거룩하게 정결하게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회복되는 과정을 보시면 9절 10절 말씀에는 뭐가 나와 있느냐면 이 곡의 모든 병기들을 다 불사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병기들을 불사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악의 세력들의 병기를 불사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더 이상 전쟁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의 그러한 잔재를 모두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곡의 시체를 매장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을 정결케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의 시체를 어디에 묻습니까? 하몬곡 골짜기에 묻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곡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매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3절 말씀에 보면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날 날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곡과 그 군대의 모든 시체들을 다 매장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을 정결하게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서 이 죽은 시체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새들과 들짐승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을 위한 잔치 자리로 그렇게 마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17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이 악의 세력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소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짐승들이 와서 먹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악의 모든 세력들을 매장하고 악의 모든 세력들의 시체를 이처럼 다 먹어 치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악의 모든 세력들을 철저히 소멸시켜 나가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곡은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곡이 철저하게 멸망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러한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최후 전쟁에서 악의 세력의 결집체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제압하고 심판하고 승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때까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에스겔서나 아니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을 깨버리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런 잘못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침공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깨버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깨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을 버린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먼저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악의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는 그날에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자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만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국들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함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열국 백성들도 이제 이 심판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가 그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얼굴을 가리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심판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족속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오해들이 바로 잡혀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버렸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오해도 바로 잡힐 뿐만 아니라 이방 세력들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나님은 무능하다. 너희 하나님은 무능하다. 너희 하나님은 나약한 신이다. 아무 능력이 없는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다. 그런 오해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을 승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나약한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능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세력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올바로 바로 잡아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회개의 삶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죄한 죄를 뉘우치리라. 여러분 이 절에는 자기 죄를 전혀 못 봐죠. 그렇게 성전에 온갖 이방 우상을 다 가득 채우고서도 자기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고 자기의 죄를 여러분 뉘우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때에 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가 가득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도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도 베풀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도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총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분 이 제사장의 축도문을 보시면 여호와의 얼굴을 비출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비추사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뭡니까?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우리에게 비추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을 가리시거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전을 떠나시고 이스라엘을 떠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이스라엘의 이처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38장, 3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끝내 최후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건과 환경이 여러분 어떤 세력에 의해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최종 우리의 정말 정체성은 뭐냐면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종 승리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의 잔치를 벌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처럼 승리로 이끄시고 회복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